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지혜와 신앙의 본질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과 은혜를 선사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을 움직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 여정을 통해 신앙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과연 어떤 삶인지 깊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 또래의 대학생 시절을 돌이켜보면 저는 지금의 여러분처럼 깊은 신앙적 고민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을 바쳐 지구 반대편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야말로 그 모든 것을 희생할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생각은 당시 제 머릿속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의 신앙은 단순했습니다. 그저 기도 한 번 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후에는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 그만이었죠. 예수님이 너무나 소중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며 땅끝까지 가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젊은이들이 그런 위대한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깊은 감동과 흥분을 느낍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시 나누는 것이 오늘 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태어나면서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세상을 떠나셨죠. 한 여인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 저를 이 땅에 존재하게 했다는 사실은 제게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아버지는 재혼하셨지만 제가 8살 때 새어머니마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결혼하셨지만 제가 12살이 되던 해에 암으로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이미 삶의 본질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린 나이에 겪은 부모님의 죽음은 역설적으로 제게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나에게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주 일찍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는 강연장에 설 때마다 무대 위에 놓인 카운트다운 시계를 보곤 합니다. 그리고 상상하죠. 만약 저 시계가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나는 이 마지막 순간에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잠시 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될 텐데 말입니다. 이런 생각은 제 영혼에 참으로 유익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몇 분 뒤에 하나님을 대면할 것을 아는데 여러분의 평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인생은 짧고 이 땅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생각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때부터 제 머릿속은 온통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일까? 내 모든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알려야 해. 고등학교 2학년 때 졸업을 앞둔 3학년 선배들의 졸업 앨범을 펼쳐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선배들을 다시는 못 보겠구나. 그 생각에 저는 아는 선배들 모두에게 한 명씩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님, 정말 이상한 전화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 삶을 변화시킨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천국과 지옥은 그만큼이나 실제적인 현실이었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절실한 일이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를 만났고 우리는 어느덧 결혼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저희 큰딸은 이제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의 대학생이고
아내는 현재 7번째 아이를 임신 중입니다. 저희 부부 사이가 아주 좋다는 증거겠지요. 결혼한 지 불과 2주가 지났을 때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우리가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 없는 일이지만 지금 그런 마음을 주셨어. 우리 집에서 몇 사람이라도 모여 진짜 교회를 시작하고 싶어. 괜찮다면 나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을게. 당신이 일해서 우리를 부양해 줄 수 있을까? 이제 막 결혼한 아내에게 하기에는 참 이상한 부탁이었죠. 하지만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믿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일이라고 믿는다면 함께해요. 나를 믿고 지지해주며 당신이 하나님을 따르고 있기에 나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제게 놀라운 경험이었고 제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교회를 시작했고 하나님은 놀랍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순식간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16년 동안 교회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에 불편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며 초대 교회의 모습과 헌신의 수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는 교회의 예배에 앉아 설교를 듣고 찬양을 부르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성경 속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은 마치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 같다. 이 차이를 나만 느끼는 걸까? 40살이 되던 해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말해야겠다. 어차피 인생의 절반은 살았으니 솔직하게 털어놓자. 저는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나서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돌아볼 때 어쩌면 우리가 무언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 없으신가요? 그러자 많은 대학생들이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해왔던 것입니다. 저는 제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걱정됩니다. 제 귀에는 성령님이라는 단어보다 프랜시스 첸이라는 이름이 더 많이 들립니다. 사람들이 전도하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직접 복음을 전하는 대신 교회로 데려와 저에게 설교를 맡깁니다. 자녀 양육은 보육 담당자에게, 청소년 제자 훈련은 청소년부 목사님에게, 대학생들의 고민은 대학부 목사님에게 맡깁니다. 마치 모든 신앙적 책임을 교회 시스템에 위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복음을 전할 용기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스럽나요? 그럼 대신 술록 복장을 하고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시겠어요? 라고 말하며 신앙의 기준을 점점 낮추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점점 더 쉽고 편한 길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와 교회 장로들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프랜시스 첸 목사, 당신의 존재 자체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직접 의지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교회를 떠나는 것이 오히려 교회를 위해 더 나은 길이 아닐까? 깊은 기도 끝에 아내와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떠날 시간이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 할 때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도 어느새 우리는 다시 편안함에 안주하게 됩니다.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버리죠. 다시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때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부르신다는 걸 안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팔고 집도 없이 그냥 떠나야 하지 않을까요? 아내는 당시 5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집을 팔고 모든 짐을 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떠나자니. 임신한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가진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해외로 떠났습니다. 인도로, 중국으로 가며 가족 모두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입니까?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여기인가요? 집이 없다는 사실이 불안할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때가 주님 안에서 가장 큰 안정감을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놀랍도록 자유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지하교회를 방문했을 때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본 것은 제가 평생 성경에서만 읽었던, 상상만 해왔던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한 페이지가 그대로 눈앞에 펼쳐진 것 같았죠. 그들의 믿음은 살아있었고 박해의 이야기들은 저를 압도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경험한 교회의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건물이 있고 설교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교회로 갑니다. 찬양이 더 좋은 곳, 자녀 교육 프로그램이 더 나은 곳으로 쉽게 옮겨 다닙니다. 누군가와 다투기라도 하면 교회를 바꿔버리죠. 제 설명을 듣던 그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웃기려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그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나중에 딸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그 사람들 웃음소리 들었어요? 아빤 하나도 웃긴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그들은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것,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을 비웃고 있구나.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고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가? 제자들을 삼고 실제로 목숨을 걸고 거절당하면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은 다 어디로 갔는가? 인도에서는 신앙 때문에 가족을 잃고 순교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몸 곳곳에 흉터가 남고 팔다리를 잃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했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당신들은 나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저 당신들이 나의 본이 되어주어 감사할 뿐입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살고 싶습니다. 아시아에서 몇 달을 보낸 후 저는 주님께서 저를 다시 부르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끝내지 못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것은 바로 교회가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함께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선교지에 가서만 선교사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세상의 일에 얽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기 전 공항에서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돌아가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우리의 신념이 흔들리게 두지 말아요. 때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주변 사람들의 합리화와 변명에 넘어가 우리의 확신을 잃어버리곤 했어요. 다시는 그렇게 되지 말아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신념을 말로 꺾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품고 있는 그 뜨거운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수많은 거짓말과 유혹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사탄은 달콤한 약속으로 여러분을 유혹하며 그것이 생명으로 이끄는 길인 것처럼 속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자입니다. 그 유혹을 따르는 길의 끝에는 공허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제가 지난 30년간의 사역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인생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겁니다. 이 길로 가야 하나, 저 길로 가야 하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해서 모든 것을 망치면 어떡하지?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제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했고 그분의 교회를 직접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시편 127편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얼마나 많은 순간에 저는 제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주님과 깊이 동행했을 때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식으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진정하십시오. 어차피 인생은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저 주님 곁에 가까이 머무십시오. 사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언젠가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믿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이 불가능한 사명을 완수하는 방법은 세상적인 전략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배웠던 전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쿼터백과 치어리더를 기독교인으로 만들면 나머지 학생들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한 장을 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이 어리석다고 여기는 자들, 어부나 세리 같은 이들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사역에 더 많은 돈을 후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차별을 행하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지속적인 열매는 오직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고 상상하며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분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친다고 해서 이 죽은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게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떠나서 혼자 애쓰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 어떤 전략을 세우고 노력해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결코 영원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또한 약속하십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것은 보장된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제 인도의 친구이자 영적인 멘토는 제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목회자들을 만나면 슬퍼질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모세를 만나는 것에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 자신이 직접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일까요? 그 말은 제 가슴을 쳤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나 어떤 시스템, 어떤 운동에 자신을 의지합니까? 마치 모세와 셀카를 찍는 것에 만족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직접 산에 올라와 스스로 있는 자인 나를 대면할 수 있다. 위대한 신앙운동은 그 창시자가 예수님을 정말로 깊이 알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운동은 그의 추종자들이 창시자는 알지만 예수님 자신은 알지 못할 때 죽어갑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직접 연결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조직이 아니라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제 인생의 가장 위대한 순간들은 바로 제가 예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을 때였습니다.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지혜나 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그분 자신을 원했습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약속의 땅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 지난 한 달간 여러분의 기도 기록을 살펴본다면 여러분이 가장 간절히 바란 한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 당신을 더 알기 원합니다. 당신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방식대로 사람을 모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마약 중독자일 수도 거리의 노숙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과 함께하겠습니다. 어느 날 길에서 얼굴에 문신을 한 거구의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제 설교 영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보았습니다. 아내와 상의 끝에 우리는 그와 그의 가족을 우리 집에 들여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게는 어린 딸들이 5이나 있었지만 아내는 믿음으로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는 저희와 6개월을 함께 살며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그는 한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샌프란시스코의 경찰서장을 제자 사마 목회자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보며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것이라고는 그저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애쓸 때가 아니라 그저 주님과 함께 걸을 때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홀로 산에 올라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지나쳐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십시오. 그분 앞에 홀로 서서 그분의 사랑과 위대하심에 흠뻑 젖어 보십시오. 하나님, 당신만이 전부입니다. 당신은 저를 아시고 제 모든 호흡을 주관하십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직 당신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모세가 위대했던 이유는 그가 뛰어난 전략가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여 대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 때 어떤 전략도 통하게 됩니다. 7번 성을 돌기만 해도 벽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깝지 않다면 그 어떤 화려한 전략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잠시 주변의 모든 것을 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다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당신 자신만의 것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날, 당신은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아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그분의 임재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지금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께 말씀드리십시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